예수님의 성탄 4주 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는 양초를 하나하나 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임할 림 해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이 너무 형식화되어서 종교개혁 기간에는 그 절기가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절기를 교회에서는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천주교나 루터란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큰 행사로 지키게 되죠. 그러나 또 우리가 한편 보면 그 의식은 갖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양초를 하나 켜는 것처럼, 불을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화가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귀한 마음으로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AI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노력하지만 타인을 누르고 밟아야 성공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풀릴 수 없는 문제들이 세계 각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8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본문 제목 따라서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는 은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죄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죄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악해졌는가?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돈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원인 삼아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 천지 만물의 시작이 나오고 4장부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 그리고 5장부터는 사람의 번성했던 그 이야기를 쭉 쓰다가 갑자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린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 후손이 셋이었는데 셋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가인은 사람의 본성 그대로 죄를 짓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손들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세상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는데 죄를 지었던 그 인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상실되어 버려서
타락된 세상으로 흘러갔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본능은 죄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의 육체는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발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세계들이 본능적인 죄의 형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여서 다시 거룩함을 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한 주간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형태는 4절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용사와 같이 유명한 명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절과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이전 성경에는 폐괴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포악함이 땅에 충만하였고, 다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 있는 모든 혈육하는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도다, 폐괴하였도다. 전적인 타락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전면적인 타락에서 고칠 수 있는 없는 상태에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오래전 창세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오늘 시대와 함께 한번 견줘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리와 거짓의 혼돈 시대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정말 아리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하고 자기 방어하며 열등과 시기로 힘을 다해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죄를 지어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합법화되도록 모든 인간의 괴락 속에는 법까지 만들어서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죄를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고쳐나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용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에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비의 마음이에요.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서 쓸어버리되, 가축과 기는 것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고 내가 그것 지었음을 한탄하고 있더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상한 마음, 그렇게 사랑했거늘 헤아려 보면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을 용서하시고, 인간의 노력으로 나뭇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감추었던 아담에게 가죽꽃을 입혀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점점 사람이 늘어나니까 거기에서 죄가 일어나서 이제는 물로 씻어버리겠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오염과 죄를 씻는 전면적인 심판을 결정합니다. 내가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은 사람으로부터 가죽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였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한탄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한탄하사라는 이 히브리 말은 인나햄이라는 말인데, 우리 인집사님 계시죠? 예, 같은 인시네요. 인나햄, 이 말은요,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간절히 소원한다는 마음이에요. 급해서, 답답해서 숨을 헐떡거리는, 그리고 계산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이 왜 이렇게 됐나 근심하시며 심령이 찢어지도록 숨을 헐떡거리면서 결정한 것이 바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죄악 가운데는 심판을 멸망이라고 해석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심판이 구원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염을 다 씻어버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하신 방주를 준비시켰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시며 설계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은 우리 컴퓨터로 다 요즘은 줄자도 하지 않고 컴퓨터 딱 쏘면 그냥 레이저로 거리가 나오는데, 당시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긴 사람은 50이 넘을 것이고, 제가 재어보았습니다. 저는 45, 50이 조금 까랑까랑 하더라고요. 아무튼 평균적으로 45cm를 보았을 때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는 설계도를 주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계도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침몰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한 방주의 규격이었습니다. 1992년도에 우리 한국신문에 보니까 이 방주가 얼마나 안정한가 한 검사를 했더군요. 조선을, 배를 만드는 그 학회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안전한 배는 어떤 배일까라고 쭉 보았는데, 이 세상에서 방주가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졌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이에요. 방주는 배와 다릅니다. 배는 선미가 있고 선수가 있고 선미가 있습니다. 앞이 뒤가 있어요.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목적이 배라면, 방주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노아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앞으로 내릴 홍수를 말씀하셨지만 얼마만큼 올지 몰라요. 쓸어버리겠다 하니까 우리 지면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의 모든 지면에 있는 생물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방주는 바람이 부는 대로 출렁이는 대로 흔들리는 것이 방주예요.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방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생명선, 구원선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관영하고 죄가 관영하고 부패하고 폐괴하여서 고칠 수 없는 한 가지 방법의 해결은 바로 방주를 만들어 경고하고 한탄한 그 마음을 바로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며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다시 가노니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에게로 불러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탄절기를 준비하면서 앞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셨다로 끝났다면 우리는 무슨 어떤 큰 은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되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대로 데려갈 것이고, 그 전에 우리의 땅의 생명이 끝나면 죽은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카리스마는 눈을 부릅부릅 뜨고 사람들을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카리스마는 내면에서 온유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이 끌려오도록 하는 것이 카리스마의 원래 뜻이에요. 이 카리스마를 누리는 것을 가지고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반전의 접속사가 있죠. 그러나라는 것이 있어요. 앞에는 부패하고 폐괴하여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회복의 방법은 그러나 여호와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지 않고 말씀만 주셔서 홍수로 멸하겠다, 너가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으면 노아가 어떤 방주를 만들었을까라는 엉뚱한 생각이에요. 또 얼마나 크게 만들었으며 언제까지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아마 노아의 생각은 자기 가족 아들 셋과 자부 셋과 부부 8사람, 좀 더 생각한다면 사돈네도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 좀 더 생각한다면 그동안 나와 친절했던 사람들, 이웃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봐야 얼마나 크게 만들었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다시 보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우리 화면을 한번 봅시다. 축구장입니다. 거리가 300규빗이니까 45cm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길이가 135m입니다. 여러분, 축구선들이 헐떡거리시면 뛰어가잖아요. 끝보다 더 넓어요. 길이가 길어요. 넓이는 50규빗이에요. 폭이 22.5m, 높이는 13.5m. 아파트 5층 이상의 건물, 큰 건물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큰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크게 만듭니까?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노아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짐승들을 태울 때 보니까 각각 종류대로 태웠는데, 큰 짐승은 290종, 양 사이즈는 757종, 토끼보다 작은 종은 1358종의 각종 동물을 태우고 거기에 양식을 다 실어도 어떤 태풍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바다에서, 바다도 아니죠, 강물과 함께 그 홍수에서 떠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배를 다 만들고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짐승들이 찾아왔습니다. 잡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각각 쌍을 맞춰서 들어오는 다 싣고 문을 탁 닫으니까 그때부터 주야 40일 동안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홍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중냉하였더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이 은혜를 입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조롱이 있었겠어요. 약 100년 이상을 그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것도 높은 산 위에 만들 때에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돌아보아요. 세상의 사람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요. 그리고 온 정신을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방주에서 안에서 약 1년 동안 지내면서 세상의 멸망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하사 방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무지개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3번씩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오늘 제목처럼,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에 3번씩은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시작.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